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며 이끄시죠.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공동체로, 교회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사람마다 다 부르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바라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으시는 그 사랑과 기쁨으로,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실 때에 안타까워 하신 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연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합력할 때에 우리가 더 성숙하여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17절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모름지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더욱더 빛이 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하진 않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할 수는 있겠지만 함께 연합하는 것만큼 똑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볼 때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연합하기를 원하셨고, 또 서로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있는 것은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화로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고 하나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교회 사랑 주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고,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혹 멀어진 상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아 더욱더 연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고, 또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로 만나게 하신 것이죠. 때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심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으로 인하여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맞을까,
그러한 고민까지도 하게 하지만 지금 당장 볼 때에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에 우리의 교사로 또 우리의 함께하는 동역자로 만나게 하심에 있어서 나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귀한 만남임을 믿고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한 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그 조언조차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 만나기를 구하며 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신앙적으로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너무나 보기 좋구나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도 그를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쉽고 빠르게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표현해 본다라면은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그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따라 행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을 따라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고 근심하셨고 또 생활 가운데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는 낙심도 가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통로 되신 것처럼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가운데 우리로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자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셨을까? 또 내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신 것처럼 나 또한 위로의 자리에 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공동체로 또 그러한 본이 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한 자신의 모델 되기를 원하였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렇듯 신앙의 선배, 또 성경적인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꼭 그들에게는 모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이러이러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항상 저를 챙겨주셨고, 또 내가 가난하고 홀로 외로울 때마다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셨고, 또 무엇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애쓰셨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강단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셨던 모습들이 지금도 선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어느덧 그분들을 닮아 계신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계셨기에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그러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옥하는 목사님이나 유진소 목사님, 또 유기성 목사님, 여러 본이 되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저러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또 닮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또 정말 제가 복이었던 것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모델이 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 아래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때때로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 또 격려를 받고 또 조언을 듣기도 하는 그때에 힘을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주변에 내가 신앙의 본이 되고 또 본이 되는 자들을 찾아서 격려 보고 또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델이 되신 분,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또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구하며 또 우리가 어떠한 자 되어야겠습니까? 나를 지도해 줄 수 있고 또 내게 선생이나 또 내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같은 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정상적인 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다라면은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겠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고 또 그것을 조언할 수 있는 자를 만나게 된다라면은 더욱더 한 단계 높게 성장할 수 있게 되겠죠. 바로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언을 내게 행하고 직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섭섭하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게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이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15장 2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자면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획한 일이 실패하여도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계획한 일이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조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함으로 또 하나님의 복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기에 나로 만나게 하신 그 사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를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성공하는 그 비결, 성공의 비결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조언했던 사람이 우시야 왕 옆에 있었기에 그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복종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가 안타까운 일들을,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스가랴와 같이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내었고, 또 포기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형통이 그를 통해서 내게 주어질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조언자가 있는 것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그러한 조언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건강한 나라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도 또 언론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혼자 그것을 돌파하기보다도 조언자를 찾아서 또 영적인 조언자를 통해 상담을 통해 위로를 얻고 또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조언자들을 찾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만남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볼 때에 성숙하지 아니하고 어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흔들릴 때마다 조언자를 찾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상담하면서 격려를 받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므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혼돈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의 참된 멘토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으로 완전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상담자요 멘토를 보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뜻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또 믿음 가운데 그 일을 흔들림 없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의 조언자 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도움받을 수 없고 또 기도하기조차도 어려울 그때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 왜 나에게는
나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멘토가 없을까?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왜 없을까 생각하면서 낙심하기보다도 이미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조언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경험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만나는 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홀로 서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족 공동체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비전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내 삶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 일들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있어서 내 인생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역자도 필요하겠지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신앙에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셀이 그러한 모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전도회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모임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지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교회는 한 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고 냄새난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저의 왼쪽 새끼 발가락이 아닐까, 또 우리에게 있는 새끼 발가락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끼 발가락은 어디 있습니까? 잘 눈에 띄지도 않죠. 모양도 찌그러져 있죠. 또 언제나 감추고 저 한쪽 구석에 박혀 있는 것이 새끼 발가락이죠. 우리가 몸이 내 한 지체임을 잊고, 야 너는 보기도 흉하고 저기 찌그러져 있는데 너는 이제는 없어져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새끼 발가락을 쫓아내 버린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위험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지 못하게 됩니다. 막 달려가던 중에 급하게 멈춰야 되는 그 순간에 새끼 발가락이 우리의 몸의 모든 체중을 한꺼번에 지탱하면서 버티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몸에 어떠한 지체가 우리에게 부족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있는 듯 없는 듯 우리가 그 존재조차도 희미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경험교회에 세워져 주셨다라면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 경험교회가 든든히 서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함께하는 동역자요, 또 함께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러기가 여행을 할 때에 대륙을 횡단할 때에 V자로 하여서 까옥까옥 하면서 서로 요란하게 대륙을 횡단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보게 되죠. 이들이 소리 높여 우는 기러기들은 바로 뒤편에 있는 기러기들이다라고 합니다. 바로 가장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를 격려하고 끊임없이 응원해 주기 위해서 까옥까옥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바람을 맞으면서 그 몸으로 그 대기를 횡단하면서 나아가는 그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나아가는 그 기러기를 통해서 날개를 그들이 휘저으면서 바람의 파도를 일으킬 때에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71%나 앞에 있는 기러기보다도 더 쉽게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겹겠습니까? 그러니 또 뒤에서는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또 지쳐 있을 때는 서로 교대해 가면서 그들은 대륙을 횡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때로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부담감과 또 힘겨운 무게감은 그것을 버티기에 힘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지쳐 있을 때에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내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요 또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셀 안에서도 각자의 은사대로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또 셀 리더에 있어서도 교회와 소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때때론 지친다 하면은 또 내가 올해는 셀 리더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다음 해는 또 셀 리더가 다른 사람으로 세워주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챙겨주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 자매를 이야기하였고, 또 동역자이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하면서 또 끊임없이 모든 서신서들에서 그들과 동역하였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문안하고 감사하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에 사역도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부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도 최일선에 달려나가서 감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셀 모임이나 또 교회 안에서 위로를 하고,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의 모델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내가 그러한 모델이 되고, 또 내게 있어서 코치나 멘토 또 직원하는 사람에 있어서 아파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임을 믿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세우며, 또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경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